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이미 명절에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꼬투리나 잡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 그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는 거죠. 선한 것도 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내 기준이기 때문이죠. 나만의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예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내 시각, 내 생각, 그런 것들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전부 잘못 입력된 프로그램들이어서 순 엉터리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크리스천이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년을 교회 다녀도 늘 그 자리입니다.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자신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함인지를 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혹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 분별하면서 바로 분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잘못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풀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의 꿈이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위함인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을 위함인지 내 영광을 위함인지, 목회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내 정욕을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며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그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고쳐주는 것은 일이더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병 고쳐주는 일이 더 간단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할례는 되고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 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다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은 할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해도 된다면 38년 된 병자를 살려도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죄인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소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인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내가 욕하는 사람의 허물보다 욕하는 내가 더 큰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 눈에 티를 빼라고 나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가장 큰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내 허물이 더 크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며 누군가를 나무라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